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박연대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서울청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날 보면은 이단들이 발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방송에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단이 드러나면은, 가라지가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은 뭔가 다르지, 저런 데를 회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도 같이 안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그들도 기독교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고 두 번만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과 짝하여서 어둠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도 봐도 이단인 그 사람들의 사기꾼이라는 게 얼굴을 봐도 얼굴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쫓아가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말해요.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앞뒤도 맞지 않고 도덕성에도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온갖 거짓된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크고 유대한 것들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세상 이야기를 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리고 나는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게 좋을까요? 저는 단 1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에 가짜들은 왔다가 또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저 목회 10년째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모르는 것 같죠? 모르는 것 같지만은 알면서 그 영혼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없이 그들에게 품어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도가 성취되거나, 그렇지 이곳에서는 자기의 의도를 성취할 수 없다고 싶으면은 또 떠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갖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거고, 앞으로 설교할 끝없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가 의도하는 바하고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가 달라요.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아람의 나만 장군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안 믿어요. 내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말, 세상 예화들 들어서 여러분들 100번 제 이야기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늘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불기둥,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을 뛰어넘었고 자연 섭리를 뛰어넘었던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자연 이치를 떠나서 불기둥이 나온다고요. 자연 이치를 떠나서 매일 구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렇지만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해요.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늘 배반하면서 살아요. 늘 배반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러는데.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늘 넘어져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이럴 때 회개하며 또 돌아서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자기 부인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내 생각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떡으로 사는가, 돈으로 사는가, 내 방식으로 사는가? 떡은 내 방식을 말해요. 내 생각을 말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안 해요. 하늘의 양식으로 너희가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로 불리고 우리를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채찍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 안에 갇혀 있어서 어둠 가운데 쌓여 있어서 너희에게 고난이 주지 않으면 광야길이 아니면 너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광야길로 해서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축복받고 싶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싶으면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궁극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거의 그 단계까지 복의 임재까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냄새만 맡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상급도 없이 쓸쓸한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래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증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속에서 찾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계층으로 되어 있구나. 구원을 받아도 상급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은 그냥 쓸쓸한 구원, 오두막집 같은데 그런 구원을 받게 돼요. 똑같이 부부가 교회를 나왔어도 목사인 남편은 큰 집에서 사는데 그 아내에게는 조그만 집에 천국에 마련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상급이 없는가? 그렇지만 목사의 아픔 이런 것들은 사모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헤르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는 알에서 벗어나려고 바둥거린다. 알은 곧 세계이다. 새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알의 세계를 파괴해버리지 않으면 새의 세계로 태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알의 세계, 우리의 기존 관념들, 목적들, 방향들, 생각들을 파괴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이 그래야 죽는 겁니다. 육을 죽이기 위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부인하라고 말한 거예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해요. 그 십자가를 질 때만이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만이 예수님의 심정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요. 그리고 내 죄를 깨달아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큰 키워드가 있다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궁극적으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 이걸 보지 못하고 교회 와서 뭘 구할까? 내 귀에 내 솔깃한 무슨 소리를 목사님으로부터 들을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설교하면은 예와 잠깐 그 예야만 생각나지 말씀은 생각이 안 나요. 삶의 변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없는데
하나님 만난 게 없는데 내가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느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프로이드는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바다의 큰 암초덩어리가 감추어져 있듯이 90%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90%의 잠재의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현재의식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이걸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들이 아둥바둥하면서 이런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과연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하직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래서 깨어나 넓은 세계를 보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육으로부터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육은 혼의 영향을 많이 받게 있습니다. 혼은 사단 마귀가 주로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확장되면은 혼이 축소되고 영이 확장되면은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그 갈릴리는 워낙 컸기 때문에 63km가 반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게 바다처럼 넓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북쪽 지역이 가버나움과 벳세다 그리고 고라산 지역인데 이쪽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린아이와 또 성인, 어린아이를 제하고 여인을 제하고 성인들만 한 5,000명 왔으니까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병 고치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진정 봐야 될 것은 뭐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성경은 이날이 유월절이었다고 말합니다. 유월절에 이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면은 그분이 존재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들은 현상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나올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먹었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그가 너희의 모든 짐을 지고 간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저녁 때가 되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시장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리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고기 5마리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10,000명이 넘는 인원들, 군중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 500리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사는 보리떡 20덩어리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군중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첫 번째가 배불렀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삼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병 고치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먹이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가장 현실적인 그들에게 필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압박받고 있는 이 상태를 해방시키는
유대의 진정한 왕으로 그를 세워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겠다는 그런 담임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적이었습니다. 육신적이었습니다. 땅의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아마 이런 세상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크고 그리고 건물도 크고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쪼잔한 것들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업에 성공하고 하면은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정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의 대대를 통해서 형통케 하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부자 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군중들을 향해서 걸어서 이제 반대편 갈릴리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십니다. 갑자기 그런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왕 삼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떠나신 거예요. 혼자 떠났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그런 예수를 찾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계속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서 어떻게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라비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반가워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들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도 산상수훈에서 말을 해주고 나는 낮은 자로 가난한 자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를 세상 왕이나 세우려고 하고 너희를 배불리게 해주는 그런 존재쯤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그러므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랍비라고 봤던 것입니다. 선생이요. 그것도 특별한 랍비로 봤어요. 당신은 다른 랍비들과 같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로 많이 배웠다는 사람과 같지 않고 정말 우리의 뇌를 골수를 그렇게 자극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서운함은 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갇혀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떡에 목말라 살아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제가 여러분들 숫자 1000명 모이는 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선교센터 짓는다니까 거기에다가 지어놓고 누리기 위해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정도의 그 정도는 훨씬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데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동창들이 그래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우러러보고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하더니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목사 그 돈 많이 버느냐고
돈 많이 버느냐고 그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더라는 거예요. 나 돈 많이 벌어요. 자기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말 저 한 적 없어요. 돈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더 나는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 쓰고 싶어요. 모든 것이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썩을 양식은 우리가 매일 먹어도 소화되고 그리고 썩어질 양식입니다. 이걸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났더니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학식들, 세상의 명예, 그리고 세상의 권력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살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라고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과 수없이 모임도 갖고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배설물인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보면 안타까워요. 쳐다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 말해요. 도장을 찍었다고 말해요. 당시 사회에서는 도장이 찍어야지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효력 발생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이 있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요건이 도장을 찍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예수님한테 가져옵니다. 선생님, 주님, 이것을 좀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뜻 안에. 그러면 뜻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해줘요. 제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길 원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가령 닭고기를 먹고 싶다. 누가 닭고기를 갖다 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막 경험을 해야지. 처음에는 10번까지도 이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10번까지도. 인간이 그만큼 아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계속 그래요. 이게 우연인데? 근데 10번 이상 되면 또 자기도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아시는 걸, 그러기 때문에 인생 전부 바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들 어리석어서 막 그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끝까지 이단에 빠져요. 끝까지. 저는 봤어요. 고기가 달콤하거든. 이런 교회에 와서 그 귀에 거슬리는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거든요. 거기는 달콤하거든요. 막 예언 기도도 해주고 체면 걸면은 사람들 쓰러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구세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인 떡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켜요. 어둠이 쫓겨나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줘요. 유기 가운데. 정말 이런 것들이,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고 또 명예를 얻고 이랬던 사람들이 가정이 또 깨어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구속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뒤엎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평탄케 해주고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을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빛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문고리가 안쪽에 있어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자유의지 때문에 죄 지었잖아요. 이게 뭘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는 내 자유의지, 내 생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이걸 풀어야 돼요. 타율에 의해서 안 된다고요. 네? 가령 그 세리장 있잖아요. 세리장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나무 밑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니고데모가 아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가는 지역이에요. 가려면 돌아가요. 삥하면 그 요단강 건너서. 그런데 예수님이 직선으로 가셨잖아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공고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어요. 이걸 보고 찾아간 거예요. 거기까지요.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돼요.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떤 가운데는 성도님께 기도원에 가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만나 주십시오. 우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의지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누구가 됐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삽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기의 입장에서는 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일이 풀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의지적으로 하려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은, 실존적인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네 안에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중요한 것은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90%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이 10%를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뒤에서, 배후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과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다 영향을 미치고 생각을 넣어주고,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도 수만 가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요. 딴 생각, 지금 나가가지고 어디 지금 돈을 어디 가서 또 벌어야 되는데 돈 생각, 뭘 먹으러 가야 되는데 또 때로는 술 생각, 누구를한테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오늘 오후에는 술 한잔 할까? 그건 느껴져요, 제가. 오늘 제발 좀 술 마시지 말라고,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세상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생명의 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명예, 또 권세,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목마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
구하려고 그래요.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은 평생도록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되려고 전 재산 날리는 사람들 나는 여러 사람 봤어요. 그런데 정말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예수 없이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찬양하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마지막 시대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짜들이 있는 곳은 몰려다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 중에도 너무 가짜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번에 목사들 모이는 교수들 포럼에 가서 발표자로 와달라고 해서 내가 적나라하게 깔 거예요. 그것 책으로도 낼 거예요. 책으로도 거기 자기들이 내준다고. 제2의 종교교육 안 하면 망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지옥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는 목적이 먹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먹는 것은 썩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인데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는데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너희가 이것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 친구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전진하다가 후진하다가 또 전진을 하더니 곤두박질 쳐서 순식간에 비행기가 바다에 빠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승객들은 속수무책으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잘 가다가 바다로 곤두박질 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운전하는 차를 타느냐에 따라 결론이 이렇게 달라진단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타고 있단다. 나만이 운전하는 차를 타야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가 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제가 전도사로 생활했던 영안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잠깐 조는데 다 눈동자가 없더래요. 눈동자가 없어가지고 다 낭떠러지로 안 보이니까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사업체 정리하고 목사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양의 문입니다. 천국의 보화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너희가 천국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그 보화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보화를 취하라는 거예요. 보화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인생은 B에서 D까지라고 합니다. B가 버스, D가 D였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이 C입니다. 선택인데 저는 C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니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글을 읽고 이 글이 평생 의문이었어요.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답을 찾았어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 말을 뜻을 몰랐었는데, 우리는 죽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없이 죽는다는 것은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무섭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유사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수천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그들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이 땅의 것을 보고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생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